할렐루야. 네. 창문을 닫아놨더니 아무 소리가 나지 않아서 이 예기예보가 틀렸구나 해서 새벽에 문을 열어보니 누가 샤워기를 틀어놓은 것 마냥 비가 어떡하지? 또 그때 그날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가냐 마냐. 근데 그때랑 다른 건 그때는 차를 예약을 해놨고 식당을 예약을 해놔서 안 가게 되면 전화해서 막 취소를 해야 되는데 지금은 안 가도 그만이고 가면 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요. 예배 끝나고 우산을 챙겨 오셨죠? 우산 쓰고 가고 뭐 여행하는 가서 보세요. 뭐 엄동설안에 히말라야 올라가고 에베레스트 올라가는데 뭐 같이 뭐 가을비 맞아가면서 청년들은 울어요. 진짜 가져갈까 봐 우는 것 같아요. 우리 시편 1편 말씀 먼저 보고 비가 와서 설교에 양을 늘렸어요. 혹시 양 가면 또 너무 예배가 일찍 끝날까봐. 근데 지금 보니까 비가 그렇게 많이 오지 않죠? 그렇다고 믿어요. 시편 1편 1절부터 3절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앞장서서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자기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주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자, 오늘 시스템은 그렇습니다. 식당을 예약을 하려고 하는데 그 호불호가 갈리는 게 많아서 독립기념관 내에 보니까 식당이 있어요. 롯데리아도 있고 복스나무도 있고 2층에 파스타집도 있고 중앙에 식당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끝나면 5인 1조로 해서 5만 원씩을 드릴 거예요. 5인 1조로. 그럼 가셔서 도착해서 편안하게 원하는 메뉴를 정해서 합의해서 원하는 메뉴를 합의해서 하시는 거예요. 막 싸우고 머리끄댕이 잡고 이러시면 안 되고 나는 순댓국 먹고 싶은데 너는 돈가스가 얼마나 이러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메뉴는 그러니까 왜냐면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죠. 목회자 의존적인 신앙을 버리셔야 되는 거예요. 다 그냥 식당 예약해주고 이게 아니라 이제 가시면서 맛집 검색해서 야 독립기념관 내보다 밖에 더 맛있는 게 있더라. 그리고 그 5인 1조께서 5인 1조는 밖에서 식사하고 대신에 얼마 안에서 1인당 10,000원 안에서 식사를 하고 하시면 돼요. 이해가 되시죠? 네. 오늘 이렇게 아멘을 다 집에다 두고 오셨나? 자, 그렇게 시스템이 되고 이제 도착을 하게 되면 식사를 먼저 할 거예요. 그럼 식사를 하시고 나서 포인트를 잡아서 저나 부목사님이나 급표선생님이 단체 사진 찍을 만한 곳을 문자로 날려드리면 그곳에 오셔서 단체 사진을 찍으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잘 모이고 또 잘 흩어지고 하시면 메뉴 인증샷은 찍으셔야 되겠죠. 메뉴 인증샷 찍으시고 하시면서 오늘 하루를 보내시면 될 것 같고 시간은 길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안에 혹시 보실 분들도 있죠. 그러니까 뭐 거기 다 돌으려면 넉넉히 돌으려면 3시간 걸린다고 하는데 2시간에서 3시간 걸린다는데 그렇게 다 돌 수는 없어요. 지쳐가지고. 그러니까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면 그래도 이렇게 맞을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알아주시고 궁금한 사항 없죠? 목사님 그러면 메뉴를 시켜야 돼. 돈이 모자라면 어떡하죠? 알았어. 저것도 목사님 돈이 모자라게 계산해 주세요. 이러면 안 돼요. 우리 딸들도 그렇게는 안 하거든요. 자, 며칠 전에 지난주에 아이들이 배구 시합을 다녀와가지고 문경에서 시합이 있었어요. 그래서 태어나도 처음 문경을 가봤는데 가는 길에 안 사람이 감탄을 하는 거예요. 우와 사과나무 봐. 맨날 따놔서 상자 안에 들은 것만 봤지 매달린 걸 본 적이 어릴 때는 봤는데 본 적이 없는 게 막 조그만 나무에 막 사과가 막 달려있는 거예요. 그리고 감홍인가? 감홍이죠. 감홍. 아무도 몰라요? 장모. 이 감홍을 그래서 권사님이 감홍을 사와서 같이 먹자고 했는데 잠깐 바람 쐬는 동안에 다 나가고 부사만 남아가지고 안 살았어요. 부사만 남아가지고. 감홍이라고 진짜 달고 맛있는 그러나 비싼 그러나 비싼 그런 게 있더라고요. 자, 여기서 문제! 그래서 맞히는 분들에게는 식사값 10,000원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에? 주는 게 아니고. 에? 먼저 준다고요. 아직 예산은 한정돼 있고 더 주면 누가 하면 굶어야 되잖아요. 그는 굶을 수 있어? 그치 못 굶지. 굶으면 안 되지. 근한이는 부목사님 상품 주고 근한아? 부목사님 상금 주고 너는 굶어도 돼? 눈 돌리고 있어요. 계산을 막 하고 있는 거죠. 자, 문제 나갑니다. 제가 문경을 가다가 사과나무를 봤어요. 노무는 무엇을 심었을까요? 사과는 사람을 사과는 씨앗을 심지 않아요. 정답. 사모님 예빈이 10,000원 주세요. 예빈이 1번 10,000원. 10,000원 1번으로 받아가요. 밥값이래. 알겠죠? 밥값이 잃어버리면 큰일 나요. 사과나무 심었겠죠. 우리 그는 너무 늦어가지고. 잠깐만요.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배가 자랐습니다. 뭘 심었을까요? 그렇죠. 배는 심었게 쓸 거예요. 그죠?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합니다.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얻는 거예요. 콩을 심었는데 팥이 자란다거나 팥을 심었는데 콩이 나거나 사과를 심었는데 배가 자라는 이유는 없어요.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우리는 심고 가꾸는 일보다 뭐에? 열매에만 너무 집중이 되어 있다 보니까 심는 수고, 가꾸는 수고는 조금 생략됐으면 좋겠다. 점프했으면 좋겠다. 아니면 누군가 대신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9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어떻게 한다? 거두리라.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이 수고한 봄과 여름 내에 수고한 것들이 가을날에 조금 더 될지라도 반드시 열매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심었다면 그리고 심은 것을 가꾸었다면 여러분이 열심히 공부했다면 때로는 그 내가 열심히 한 만큼의 성과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거 어디? 안 갑니다. 여러분의 삶에 반드시 보탬이 되고 갚아지는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농부는 정직하고 성실하게 사과를 심었겠죠. 가꿨을 거예요. 그랬더니 풍성한 열매를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농부가 그것을 심으면서 아무것도 없는 땅에 그것을 심으면서 무슨 기대를 했겠어요? 많은 것을 얻고자 했겠죠. 사과를 심었는데 배가 자랐으면 좋겠다라고 기도하면 배가 됩니까? 안 돼요. 딸기를 심었는데 토마토를 먹고 싶어요. 그건 안 될 거예요. 농부는 한 가지에 집중했어요. 왜? 사과에 집중했고 사과에 좋은 비료, 사과에 좋은 일조량, 사과에 좋은 어떤 물, 그리고 수량 이런 것들을 하면서 사과가 좋은 품종이 될 수 있도록 좋은 양질의 사과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했을 거라는 거 아닙니다. 아마도 우리가 바라는 것이 있다면 우리도 그런 좋은 사람 되기를 바라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까 우리가 그랬잖아요. 우리 주변에 좋은 사람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전에 내가 좋은 사람 되게 하옵소서. 그럼 내가 가만히 있으면 좋은 사람 됩니까? 아니죠. 근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 나오죠? 복 있는 사람은 하면서 얘기가 나와요. 그럼 뭐가 복 있는 사람이겠어요?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복 있는 사람 그러면 뭐예요? 돈 있는 사람, 돈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 돈 많은 걸로 치면 뭐 김정은은 복 있는 사람이에요? 푸틴은 돈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입니까? 우린 그런 사람들을 복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자,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가? 한번 볼게요. 솔로몬이 먼저는 하나님께 1,000마리로 번제를 드렸어요. 1,000번제 해갖고 우리가 1,000번 나눠 성금을 하지만 솔로몬은 그러지 않고 1,000마리 제사를 한 번에 드렸더니 그날 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물으셨어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너는 구하라. 그때 솔로몬이 뭘 구했어요?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네가 돈이나 명예나 권세나 원수의 목숨을 구하지 않고 지혜를 구했으니까 내가 부와 명예와 뭐 이런 거를 다 너에게 보너스로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고 네 후에도 이런 일이 없을 것이다 라고 역대의 말씀에 솔로몬을 축복을 합니다. 만약에 솔로몬이 뭘 구할까? 돈, 명예, 권세, 아니면 장수? 여러 가지가 생각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은 그러지 않고 지혜를 구했더니 이 모든 것이 더해졌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갚으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복이 예고되어 있으니까 이미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으니까 여러분 안심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을 구하지 않은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묻는다면 여러분은 뭘 구하시겠어요? 오늘 예배를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막 이따 독립기념관 가는 길에 내가 너에게 뭘 해줄까 너는 구하라. 우리 그날이 뭘 구하겠어? 하나님이 소원 들어줄게. 소원이 뭐야? 눈이 막 또 돌아가. 눈만 돌아가면 안 돼. 입이 열려야지. 허하는 거 봐봐. 자, 근우. 하나님이 너한테 뭐든 준대. 뭐 달라고 할 거야? 쟤도 눈 돌리고 있어. 자, 우리 예슬이 6학년. 교복 맞춰야 되는 우리 예슬이. 자, 소원 들어준대. 뭐? 쟤도 눈 돌리고 있어요. 자, 방법이 없다. 우리 만원. 자, 예빈이. 하나님이 소원을 들어준대. 뭐? 예빈이가 며칠 전에 저한테 카톡을 보냈어요. 고모고 병아리 2마리만 갖다 주세요. 언니 병아리만 태어났고 내 병아리와 아빠 병아리는 태어나지 못했어요. 얘가 왜 무슨 얘기 했더니 고모 아는 사람 중에 양계장 하시는 분이 있다면서요. 그 얘기를 흘려 듣지 않고 기억하고 있다가 병아리 2마리를 달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양계장 선생님한테 물어봤어요. 병아리 2마리 좀 주세요. 아파트 아니에요. 아파트에서 병아리를 어떻게 키우려고 그래. 지금 일주일 컸죠? 사장님 말씀만. 한 달만 키워봐. 치킨, 여러분 먹는 치킨 있죠? 치킨이 딱 태어난 지, 알에서 깨어난 지 한 달 된 병아리래요. 한 달. 야, 양념이냐? 간장이냐? 프라이드냐? 그것이 문제로다. 밤 되도록 그냥 뻐. 예빈이는 그때 소원은 뭐예요? 나도 언니처럼 병아리를 갖고 싶어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고모한테 구해요. 왜? 고모는 누가 있으니까 뒤에 양계장 하시는 사장님이 있다는 걸 아니까 구하는 거예요. 자, 다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크게 대답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 주기 원하십니까? 시작! 나 지금 방금 집 들었어. 집. 누구의 집? 그 개그맨 그 누구지? 오지연 씨의 아내가 기도 응답에 대해서 여러분 기도는 구체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키 180 이상, 쌍꺼풀 없고 덩치가 있는 사람. 자기는 성시경을 생각하면서 그 기도 제목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을 안 하랬대. 하나님한테 기도할 때 얼굴을 말하지 않았더니 키는 180이고 듬직하고 눈이 쌍꺼풀이 없는데 오지연 씨를 만나게 하시다는 거죠. 본인들이 한 얘기니까 제가 인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웃는 거예요. 그랬더니 처음에 비슷하게 그 오지연 씨를 남편한테 소개를 했더니 어머니한테 부모님한테 소개했더니 어머니가 딸의 손을 딱 잡더니 그러더래요. 너 괜찮겠어? 너 살 수 있겠어? 솔직히 말하면 그 얼굴 보고 살 수 있겠어? 이런 얘기였겠죠. 여러분 필요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은 다 아시죠? 주세요 그러면 그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성시경이 필요하면 성시경을 구해야지 예쁘게 구하면 오지연이 되는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필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솔로몬이 결과적으로 얻었던 부와 명예와 권세와 막 이런 것들이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지혜를 구할 수 있으면 좋아요. 근데 오늘 시편 말씀 뭐라고 얘기해요? 첫 번째는 시편의 기자가 얘기한 건 그런 거예요. 마지막으로 뭐라고 얘기냐면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우리가 바라는 게 그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할까? 첫 번째는 구별돼야 된다는 거죠. 악인의 꾀와 죄인의 기회에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그런 사람들과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형통할 수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삶을 다 아시기 때문인 거예요. 그들과 뒤섞여서 그들이 가는 곳에 같이 가고 그들이 하는 일에 참여하고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계획 속에 내가 나를 헌신하게 되면 형통할 수가 없죠. 왜? 죄의 결과는 뭡니까? 사망인 것을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요. 그 다음이 뭐냐면 따라합시다. 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2절 말씀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시편 기자가 형통하면 어떻게 해야지 막 책을 읽고 막 공부하고 세미나 다니고 이런 것이 아니라 어디에?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어떻게 해요? 형통케 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계절을 따라서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것은 신명기에 약속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룬 것이에요.
신명기 11장 13절에서 15절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네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할렐루야. 이게 어디에 집중했더니 말씀에 집중했더니 솔로몬이 다른 것도 아니라 지혜에 집중했더니 다 모든 것들이 더해진 것처럼 우리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과정 속에서 가끔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평범하지만 일상적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캐치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계절의 변화. 단풍이 들고 단풍이 좀 아쉽죠. 우리 예슬이가 명언을 했대요. 단풍이 들기도 전에 다 떨어져요. 날씨가 더워서 그런데요. 여러분 가을이 되면 선선해져야 되는데 여러분 엊그제까지 반팔 입고 다니지 않으셨어요? 날씨가 정신도 못 차립니다. 세상이 정신을 못 차릴 이때에 결국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는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시대를 분별할 줄 아셔야 되잖아요. 가을이 되면 가을인 줄 알고 겨울이 되면 겨울이 올 줄 알고 가을이 시작되면 이제 뭐 추수가 끝나고 추수가 끝나면 뭐가 와요? 겨울이 올 줄 아니까 겨울을 대비하려니까 어떻게 해요? 추수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해요? 가을에 집중합니까? 아니요. 봄과 여름에 집중하잖아요. 왜? 봄과 여름에 심고 가꿔야 가을에 거둘 수가 있으니까. 단풍에만 집중하면 돼요? 안 돼요. 싹을 틔우고 잎을 자라야 그 다음에 거기에 살기 입혀지는 것처럼 여러분이 믿음이 있어지고 거기에 인격이 있어져야 여러분의 삶이 형통해도 욕을 먹지 않는 거고요. 여러분의 삶이 형통해야 주변 사람들이 그리스도로 함께 물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런 형통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백합화를 생각해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했다. 들에 피는 들꽃 하나도 솔로몬이 가진 영광보다 훨씬 훌륭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그 꽃보다 귀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가꾸고 여러분을 이 땅에 심었고 여러분을 가꾸시고 있어요. 여러분도 단풍이 물들어가듯이 그리스도로 친하게 물들어가게 되면 형통한 삶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미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8장 22절 땅에 있을 동안에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않을 거예요. 어차피 인생 봄, 여름, 가을, 겨울은 계속 돌아갈 것이에요. 그 과정 가운데 정신없이 그냥 쫓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이 계절에 맞게 싹을 틔우고 또 뿌리를 내리고 잎을 틔우고 꽃을 피우고 열매 맺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기도 끝날 때가 있기 때문이죠. 계속 낮습니까? 아니죠. 저희 어렸을 때는 방송에 나왔어요. 몇 시 되면 TV에 이렇게 줄 나오죠. 어린이 여러분, 잠자리 될 시간입니다. 집사님 그 시대 아닌가요? 저는 그 시대였어요. 그래서 TV 보지 말라는 거예요. 9시 되면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 6시인가 몇 시 되면 새벽종이 울렸네. 이거 노래 나와서 잠 다 깨우고 동네 나와서 체조하고 막 마당 청소하고 막 이랬어요. 시기를 알려주는 거죠. 지금은 알람이 다 있고 하니까 못했지만 여러분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니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것도 일할 수 없느니라. 가을 됐는데 심은 곳이 없으면 거둘 게 없는 거예요. 싹을 틔우지 않고 잎을 피우지 않았으면 단풍이 물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무언가 수고하고 애쓴 것이 있어야 맺어지는 열매가 있을 겁니다. 형통함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뭘 했어야 잘 되지. 아무것도 안 하는데 잘 되는 게 있겠어요? 밥을 어떻게 해? 밥. 어떤 분은 사이즈 넣고 뚜껑만 덮어놓고 갔다가 와서 밥 먹으려 보니까 밥이 안 돼 있는 경우가 있죠. 여러분의 삶에 심고 거둠 그걸 통해서 형통해지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시편 29편 2절 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모든 자연들은 계절에 따라 다 색이 바뀌고 모양이 바뀌는 것처럼 여러분이 시기와 시대마다 여러분의 삶의 태도가 바뀌되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이 합당하게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여러분 그게 뭐예요? 거룩한 옷을 입는 겁니다. 단풍이 물들듯이 여러분은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의 일상조차가 예배와 같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